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흔히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령 감림 후 25주째 되는 날은 교회 절기력으로 하면 12월 31일과 같이 맨 마지막 주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새로운 1월 1일 절기, 교회력의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12월 31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절기로서 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시계는 추수감사 주일보다도 더 중심이 되는 시계가 있습니다. 랜드마크처럼 있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보다도 가능한 예배 짧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그런 풍조가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절기를 보면서 우리의 한 해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것들은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마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은 순례자가 부른 노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례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성전인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늘 이 시인처럼 순례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시인이 마지막 성전 앞에 도달해서 감사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4편하고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개인,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감사시나 찬양시나 기도시는 개인의 그런 간구를 이야기하는데 124편과 129편은 특별히 이스라엘아라고 1절에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처음에 시작만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 개인의 음성처럼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이 개인과 공동체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고백이 그리고 공동체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유대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술 방식이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 참 신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인간, 그것은 참된 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완성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9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아라고 공동체가 다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 개인, 내 자신으로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한다면 우리 세임교회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기를, 그리고 증언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쳤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그 시험을 친 당사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소망했던 모든 우리 세임교회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개인, 별개의 개체이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경험으로서도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을 보고 이 129편을 보면 좀 더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렇지, 네,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짤막하게 한두 마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성경 전체가 모자랄 정도로, 글로 쓰면 이거보다도 몇 권이 더 나올 정도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나는 그 임재를 경험했는지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올려드리는 이 증언의 내용들은 시편 150편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9편에 124편하고 특징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124편과 129편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이 문장이 124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124편 1절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할 때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것이 이 똑같은 본문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주보에다 자세하게 실어 넣었습니다. 사실 성경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원전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것이 문장 맨 뒤에 있습니다. 문장 맨 뒤에 따로 떨어져서 있어서 새로운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서문처럼 되어 있지 않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개역개정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라고 끊어서 그 다음 문장하고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스라엘이 말한다 라고 끊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맨 뒤에다 놓고 May Israel now say 하고 하면서 now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NIV가 번역한 것처럼 Let Israel say라는 말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NIV에서는 이
킹제임스에서 있는 메이 말고 let이라는 것을 써서 명령, 3인칭 명령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잘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now라는 이 말이 사실 원문에는 있는데 NIV에는 빠져 있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지금은 또는 지금 또는 이제는 이제 말하라 말하여라 증언하라 증언하여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증언하여라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124편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124편 개역개정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리고 새 번역은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공동 번역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스라엘아 대답하라 라고 해서 똑같은 원문은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글자면 사실은 124편이나 129편이나 번역을 똑같이 해야 될 텐데 양쪽이 다 번역을 틀리게 바꿔서 번역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것을 통일되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통일되게 좀 번역을 했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가지 한문 성경이 5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 50% 해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것이 성경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원문을 보고 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나서 번역하는 작업이 후대에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을 성경이라는 것에 완전하게 번역을 고치기에는 기존의 개념들이 너무 강해서 못했던 아쉬움이 물론 있습니다. 특징은 124편은 증언하다라는 그런 선포하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대답의 형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뒤의 내용을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 본문은 이스라엘아 이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으로 시작하는 3인칭 명령형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let을 사용해서 3인칭 명령어를 씁니다. 나와 너에 대한 명령이 2인칭 명령이 아닌 3인칭 명령은 한국말에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로 바꿔봤을 때 제일 근접한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129편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124편이나 129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4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언제?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인생 전체에 매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4편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면 129편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129편은 124편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4편에는 예를 들어서 이 맹렬의 그 넘치는 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급류, 시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129편에는 아주 색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표현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릴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을 당할 땐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부터, 아람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여러 번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해방되면 이제 평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1절에 있는, 그리고 2절에 있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그리고 2절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는 다른 형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을 정도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밭고랑은 밭에다가 내야 되는 건데 내 등을 갈아 엎었다는 겁니다. 내 등을 갈아 엎고 내 등에 고랑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종처럼 일해서 밭을 갈아도 이 밭의 소산물은 내 것이 아니라 착취해간 그들의 것이 되고 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와도 이 시인이 맨 마지막에 고통이 끝난 시점에만 달랑하는 고백이 아니라 고통이 지금 있어도 내가 내 등에 지금 밭이 갈려도 고랑이 생겨도 고백하는 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수차례 나를 괴롭혀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나한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말씀 옆에 제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여호와의 말씀만을 증언하리라. 그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고 내 등에 밭을 갈아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을 끊는다는 이 이야기는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포박을 풀어줍니다. 노예에 도망가지 못하라고 발 사이에 묶어놓은 쇠고랑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4편에는 정말 놀라운 말로 표현합니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124편과 129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누구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인데 그 악인이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붕을 보면 그 지역의 기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도 북쪽에 한경부터 북쪽에 있는 그 지붕과 저 남쪽에 있는 지붕, 제주도 가까이 있는 지붕의 모양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반도 끝에 있는 남해안 쪽의 지붕도 틀리고 이 목포 쪽에 있는 지붕과 속초 쪽에 있는 지붕이 다 틀립니다. 바람의 세기와 강수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이 매우 세모 형태로 그렇게 날카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비가 잘 빠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습니다. 바람이 센 지역은 높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지붕의 모양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생각한 지붕이 아니라 마당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평평한 도에서 곡식을 2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다가 곡식을 말리는 데에 많이 사용합니다. 곡식단을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초막절에 초원에 못 나가는 사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지붕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볕단 같은 걸 깔아놓고 그 밑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다용도로 쓰이고 하나의 곡식 저장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서 그 지붕에 숨었을 때 그 곡식단 지붕으로 올라가서 곡식단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것처럼 평소에 말리는 곡식단이 있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라는 말과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곡식단을 저장해 놨는데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국 거두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걷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항상 하나님이 정한 방식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로움을 상실한 감정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려니와 그들을 5절에 4절에 보면 악인들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국수주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례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6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희망을 갖고 부른 노래입니다.
12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포로 이후에 재건되면서 그들이 순례기를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6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6장 맨 나중에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7절에 시온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신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온이 여인이고, 이 여인은, 시온은 도시인데 도시는 여성 관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여인이고, 여인이 나마를 낳았는데 나마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아들을 순산하게 해서 지금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3번이나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시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29편에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악인인 이유는, 이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온주의, 새로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시온주의라는 것은 지역적 시온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새 백성, 새로운 계약의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백성은 지금까지 있었던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지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사실은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맨 끝에 끝나면서 66장 맨 뒤에 보면 24절에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한 자들이 곧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온의 남아, 그 아들의 순사안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9편을 이야기하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신부,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공동체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129편이나 이사야서 66장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전체 맥락이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아를 순산하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는 새로운 교회, 우리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129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여호와께 대답하고
하거나 아니면 공동번역에서 번역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대답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답하거나 아니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시편 129편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요? 그들이 우리 등허리에다가 밭을 갈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자기의 품에 안고자 하는 소출이 내가 내 등이 빠져라 하면서 열심히 해서 밭을 갈았는데 그 밭에서 나오는 소선물을 착취해 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복, 전에 제가 여기서 여호와의 복일 때 이 복은 바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받고 싶을 때 하는 그 바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시온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착취해도 내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수확물들을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히 우리가 증언하는 일은 그것이 복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증명하는 일인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해도 내 등허리에 밭이 갈려도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복이 없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6장 맨 뒤에도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순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더니만 결국 너희들도 복 받았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스카이 대학 못 가도 내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 많이 버는 것 쫓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쫓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정말 나에게 참된 복이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는 손을 잡지도 말도 섞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쳤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지만 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시험의 결과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보다도 역대 최고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때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진정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겁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 진정한 기적은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해결돼서 조금 더 높아지고 이사가 전무가 되고 전무가 부사장이 되고 부사장이 사장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더 깊어지면 비록 내가 지금 당장 회사에서 잘려도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믿고 지금도 예배하고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129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에게 내가 어릴 때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을 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3절에 가면 바깥은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또 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손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지금도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남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복 받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124편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물이라는 표현 5절에 보면 이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이 물이라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표현하는데 많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절에 있는 넘치는 물에서 이 넘치는은 번역을 넘치는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만한 물입니다. 교만한 물인데 이 교만한 물 또는 분노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에스겔서 16장 49절에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심지어 17절에는 예뻐서 교만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심지어는 똑똑해서 교만했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더니만, 불을 주셨더니만 그것이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이 풍족해지니까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간다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정말 주객이 바뀌지 않는 것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풍족한 것 쫓아가는 것, 나한테 이해관계 민감한 것 쫓아가는 사람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남의 것 뺏어도 하나님은 이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손에 차지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노력한 거 대학에 붙냐 안 붙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더욱 값지고 귀하고 진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시키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되는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거봐요,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등을 갈아 엎어도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우리를 괴롭혀 왔어도 이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가짜 복들은 다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다른 데 보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